저는 이 시간 어린아이를 통한 천국 교훈, 어린아이를 통한 천국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큰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나라 이름만 봐도 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 뜻으로만 보면 한국만큼 큰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아주 크고 위대한 그런 백성의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Great Country입니다. 아주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는 적은데 이름은 왜 그래 크게 지었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적지만 큰 꿈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아마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지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지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여행을 하면서도 큰 것 보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여행을 하면서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이언트 캐년 같은 그런 엄청난 그 큰 바위를 보면서 그 웅장함에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여행을 하면서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양의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도 큰 집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돈도 큰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큰 돈 좋아하다가 큰 집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박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레스토랑에 가면 이 양 자체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게 1인분 같은데 혼자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에 가면 이게 그릇 자체가 이게 조금 이게 부풀리면 막 세숫대야만한 그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큰 것 같아요. 마켓에 가면 고구마도 감자도 막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큰 것들이 있고요. 수박도 막 엄청나게 크고 미국에서 보는 달도 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달을 이렇게 보면 이게 달이 막 엄청나게 큰 그런 게 있고 석양의 그 태양도 어떤 때는 막 엄청나게 큰 모습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차도 보면 한국에서도 보면 기차가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기차는 엄청나게 길어요. 어떤 때는 이게 화물칸이요. 너무 길어가지고 한 200개 정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 가다가 그런 화물차 지나가는데 한번 걸려놔 놓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또 어떤 데는 가다가 이게 또 정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데 또 뒤로 나왔다가 또 그 다음 또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분 이상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사실은 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도 관심이 많았는데,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 사이에 서로 크다고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크다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 제자들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은 나이 서열로 이렇게 정하면 나이가 어느 정도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배운 어떤 지식 정도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제가 내보다 좀 많이 배운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서 정도가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누가 먼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하면 또 나름 서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서열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자기가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크다고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툴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던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물었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의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야 거기서 누가 크냐 그걸 경쟁을 하더라도 하지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 해석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장점, 아이들의 어떤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들 중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착하다. 아이들이 착한 것처럼 우리가 선하고 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정직하다고. 어른들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리지만 아이들은 솔직하고 정직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처럼 정직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이기적입니다. 엄마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땀을 흘리고 지금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아이는 자기 살겠다고 엄마 젖을 빨아먹습니다. 엄마가 너무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이가 너무 착해서 엄마에게 엄마 어디 아프세요? 엄마 얼마나 많이 아프세요? 엄마 그렇게 힘드시면 오늘은 제가 한 끼 금식할게요. 엄마 그냥 오늘은 푹 쉬세요. 제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젖에서 젖이 아니라 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엄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엄마의 젖을 빨고 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혹시 많은 아이들이 내가 어릴 적에 자라면서도 다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어릴 적에 굉장히 착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심리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의도적인 망각이라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의도적인 망각이라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는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실수한 것, 자기가 불리한 것, 자기에게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기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자기가 주었던 말이나 상처를 주었던 행동을 대부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가 들었던 그 말, 그에게 했던 행동들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망각하는데 반대로 자기가 잘한 것,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 또 자기에게 좋은 것들은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사람들의 머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불쌍한 거지에게 돈을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나이 70이 되어도 거지만 보면 어릴 적에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주머니에 있었던 엄마가 과자 사 먹으라고 줬던 그 돈을 내가 먹지 않고 거지에게 줬다는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하면서 나는 어릴 적부터 참 거지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릴 적부터 착했다고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빈약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자기가 실수했던 것들, 자기에게 안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했던 착한 일 몇 가지만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린아이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친교실에서 아이들이 보니까 난장판을 버려놓은 거예요. 테이블에 있던 음식도 땅바닥에 던져놔 놓고 다 어지러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막 장난을 치다가 막 던지고 하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에 던지고 있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니까 이제 놀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랬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더니 난미 전부 자기가 안 했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던졌던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저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거 누가 그랬어? 이러니까 난미, I don't know. 여러분, 아이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착하지 않고 아이들이 정직하지 않다면 그럼 예수님은 아이들의 어떤 점을 보고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일까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서는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little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어린이가 아니라 little children, 아주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아이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어린아이처럼 정직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마치 그 작은 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정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착하고 정직해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 되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격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사망에,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영원한 사망의 장소인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양이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오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양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서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그 짐승이 죽었던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예표로 그렇게 행해 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대신 죽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줍니까? 이런 일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있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갖다 바치기를 요구하는 그런 신은 있어도 자기 아들을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그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라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서로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서로 크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천국에서도 자기가 다른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다투기까지 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크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본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또한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도 NIV 영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Little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높은 지위에,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겸손하다는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뱅크럽시를 해가지고 더 이상 자기 혼자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파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의라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것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셔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지금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데, 근데 그냥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큰 맷돌 있잖아요. 그런 맷돌을 목에 달아놓으면 그냥 깊은 바다에 빠져도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죽을 판인데, 그런데 엄청나게 큰 그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놓으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곳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고,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을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그냥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주의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깔보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작은 어른 아이라 할지라도 깔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그 작은 자들에게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아이고 쟤들이 뭘 알겠나 싶은 그런 아이들도 그들을 돌보는, 그들을 수호하는 천사를 하나님이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업신여기고 그 아이를 무시하게 되면 그들을 돌보는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해 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업신여기고 있는 나를 심판하실 수가 있고 정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만일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길 잃은 한 마리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작은 아이, 그 작은 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겨서 안 되는 세 번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 하나라 할지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같은 한 영혼도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린아이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가장 많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또한 부모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을 전해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처를 받는 걸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았다고 해가지고 핵실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된다 하면서 미치겠다 하고 이렇게 막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가까이 있는 친구가, 가까이 있는 가족이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게 되고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통은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속을 썩여가지고 부모가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믿음의 그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김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다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후배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말과 행동 중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지, 그런 교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의 그런 후배들에게 내가 참 섬김의 본을 보이는,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한 사랑, 하나님의 위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처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사함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주님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살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겸손히 주님 나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영혼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허물 많은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허물 많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주의 은혜 아니면 영원한 생명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오고 허물진 내 모습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앞에 주님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보이시기 사랑합니다. 어린 자녀들 앞에 주님 믿음으로 오셔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도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삶 모든 삶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본이 되는 생각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고 때로는 그들에게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나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주님 말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그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본이 되는 행동을 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하며 또한 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